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3장 8절까지는 예레미야의 12 예언집 중에서 제9 예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바벨론의 제4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은 시드기야 왕을 향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 22장 9절까지는 유다 왕가를 향한 권면과 멸망 경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앞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총 4차례 거쳐서 침공을 했어요. 제1차 침공은 주전 605년이고요. 이때는 여호야김 제3년 때입니다. 이때 침입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제2차 침공은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주전 602년 여호야김 제6년째 여호야김이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여호야김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가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후에 귀환해서 왕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3차 침공은 주전 597년입니다. 여호야김 제1년째인데 이때 여호야김이 또 배반을 해요. 또 배반을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즉위를 하고요. 이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거든요. 그 어린 아들이 되자마자 어떻게 싸우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군한테 항복해요. 그래서 100일 만에 폐위가 돼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었는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해 가죠. 대부분의 것들을 많이 약탈해 가고요. 에스겔 등 이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제3차 침공이고요. 4차 침공 마지막 침공이에요. 586년에 이제 멸망당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588년부터 이제 침공이 됐는데 멸망당한 때를 해서 586년으로 기록했습니다. 시드기야 제11년째고요. 시드기야가 배반을 해요. 바벨론을 자꾸 배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반을 했는지 몰라요. 독립하려고 배반을 했겠죠. 근데 예레미야는 자꾸 배반하지 말라고 선포하는데 자꾸 왕들이 다 배반을 하죠. 근데 배반을 할 때마다 바벨론이 와서 끌어가는 거예요. 4차례잖아요. 4차례. 자꾸 배반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배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왜 배반을 했냐면 또 밑에 애굽하고 또 동조를 해요. 그래서 에돔, 두로, 시돈 이렇게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 대적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시드기야가 이렇게 아들들이 다 처형당하죠. 남유다가 멸망당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나라와 민족이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 다 죽여요.
그리고 다 죽는 거를 보게 하고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이때 수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노예 같은 아주 비천한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만 남겨둬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사람들 총독 그다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을 남겨둡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바벨론도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권을 줘요. 만일 네가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전한 걸 바벨론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봐요. 바벨론한테 빌붙은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개인적인 야망으로 전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안 갑니다. 예레미야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총독이 또 암살당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고 그러는데 결국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까지 가죠. 애굽까지 가서 그때 이후 역사도 재밌어요. 그때 이후의 역사도 그들이 또 성전을 세우잖아요. 엘리판틴 섬에 또 성전을 세우잖아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어떻든 이렇게 제4차에 거쳐서 바벨론은 침략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디냐? 바로 시드기야의 배반입니다. 시드기야가 에돔, 모압, 두로, 시돈과 더불어 뒤에 있는 애굽이 원조하겠다. 이 약속을 믿고 동맹을 결성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벨론 군대가 둘러 진쳤을 때 이때 제9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1, 22장 그리고 23장 초반부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답답하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그냥 무시한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의 대답이 2절부터잖아요. 2절부터 쭉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줄 겁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은 목숨은 살려줄 거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야김이 그랬잖아요. 여호야김이 배반을 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충성 맹세하고 다시 왕직을 복위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듯이 시드기야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잖아요. 여호야긴을 패하고 지금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중에는 이제 왕의 자리 그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높여지지만은 어쨌든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들이 볼모인 거예요. 볼모. 만약에 여러분 유다가 반역을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원래는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모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반역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왜 볼모를 데리고 가냐면은 만약 반역을 일으키면 이 사람들 죽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제3차 때 끌려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들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반대를 했지만
어떻든 시드기야는 또 이렇게 배반을 했고, 예레미야는 이제라도 항복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답답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여기는 아닌데 38장에 보면은 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직접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그리고 예레미야랑 독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독대를 하는 거예요. 둘이 은밀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말하는, 왕이여 항복하소서. 항복하면 왕과 왕의 자녀들의 목숨은 살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38장 19절 말씀 한번 보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야가 항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친 바벨론파가 있을 것이고, 정치잖아요.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 나라엔 친 바벨론파가 있을 것이고 친 애굽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친러파, 친미파, 친청파, 청나라요. 친청파, 친일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어요, 그때. 정치라는 게 그래요. 누구의 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의 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느냐? 그걸 놓고 정치인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정치인을 후원하는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친일파는 일본이 후원을 하는 거고, 친러파는 러시아가 후원을 하죠. 각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거기에서 자기의 이득, 그리고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유다 마찬가지예요. 친 바벨론파가 있고 친 애굽파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친 애굽파가 득세를 해요. 이상하게 친 바벨론파가 많이 힘이 없어요. 그랬을 때 친 바벨론파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당하잖아요. 그때마다 번번이 바벨론이 침입해 와가지고 유다를 괴롭히잖아요. 무려 4번이나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시드기야도 그렇고 전에 왕들이 다 친애굽파의 말을 듣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친애굽파, 친애굽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 지금에 와서 항복하면 친 바벨론파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 이 바벨론 왕이 나를 그 사람들한테 넘겨줄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거봐, 우리가 말한 대로 됐지. 당신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당신 이제 왕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난 그들에게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할까, 내가 그걸 염려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왕위를 잃었을 때 친 바벨론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 말, 우리 말 듣지 않더니 그렇게 고집 세게 행동하다니 꼴 좋다. 이 수치와 모욕을 내가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서 끝까지 친애굽파와 함께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어요. 예레미야 말 이제 와서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걸 수 있겠다 아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수치와 모욕을 받느니 차라리 결사항전하고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정치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과오 저지를 수 있죠. 정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으면 빨리 되돌려야죠. 그게 정치인이죠. 그게 바른 정치인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모욕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실수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도 깨닫고 어떻게 나가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임을 알면서도 그 과오를 바로잡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죄예요. 그거는 왕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우선하는 거죠. 어떻게 개인의 모욕과 수치가 우선을 합니까? 자기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롱당하는 게 더 싫은, 나라가 망할지언정 내가 조롱당하는 건 내가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고 때론 죄도 저지를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요, 잘못된 정책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과오를 바로잡아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그 잘못했을 때 과오를 바로잡는 사람이 있고 바로잡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정치인이에요.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망하든 말든 그냥 고집대로 끝까지 가버리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다 죽죠. 그걸 보게 한 다음에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평생 감옥에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 자기가 당할 수치, 조롱을 더 두려워한 시드기야의 결말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솔직하게 나의 과오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바로 잡을 때 상대방이 뭐 여당이 야당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나를 공격하고 난 이런 게 싫어 꼭 끝까지 그냥 그 길 가는 거,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순간 내 과오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 잡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내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바닥이 되는 거예요. 바닥.
내가 내 잘못을 바로 잡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바닥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바로 잡을 때, 바로 잡는 순간이 내 인생의 바닥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계속 어디가 끝인지 모를,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이렇게 마지막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총과 그리고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바로 잡는 순간 내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면서 힘있게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